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성리사의 기원절을 맞이했던 2013년을 엊그제 우리는 다 마감하고 201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출발하는 첫 번째 주일날 진주교회 식구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인생에 또 새로운 출발이 되는 목회자 생활을 함께 출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새해를 출발하면서 뜻깊은 첫 주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는 외부의 교회에서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첫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저의 취임 예배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별도로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소속교회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이곳에 오셨더라도 하나님과 하늘 부모님과 천주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뵙는 진주교회 식구 여러분, 모든 식구님들에게 진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10배, 100배 금년 한 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고 또 저를 아는 분들이라고는 하더라도 신명기 교회장 또는 신명기 회장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야 되지만 말씀보다도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뜻을 알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965년 10월 9일 날 경상남도 함안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딛고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달 만에 12월 14일 날 참부모님께서 전국 순회 집회를 하실 때에 함안에까지 아버님께서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안교회에서 제가 철없는 시절에 참 아버님을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시대인데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한 20여 명 식구가 모여서 아버님께서 오셔서 15분 동안 잠깐 말씀하시고 진주교회로 가신다고 함안에서 출발을 해서 떠나셨습니다. 저녁에 15분 동안 말씀하시고 가실 때에 제가 제 앞자리 중학생의 앞에 앉아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다가 알겠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 뜻도 모르면서 제가 예! 대답을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머리에 꿀밤을 주시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참부모님과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때 집회 잠깐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몇 번이나 이렇게 만지시고 가셨는데 우리 교회 식구님들은, 선배 식구님들은 오늘 신명기 씨가 축복받았다고 이러면서 아주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는 그 뜻도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정도로 철없는 학생이 아버님을 뵙고 그 뒤에 또 한 일주일 후에 방학이 되어서 부산에서 실시하는 지구본부 수련 14일 수련을 중학교 2학년이 참가를 해서 하루 두 끼 아침 저녁 식사만 하고 점심은 안 주대요.
그래서 배는 고픈데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 100여 명 학생들이 조그마한 소강장 같은 곳에 비좁게 앉아서 14일간 수련을 받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배고픔, 비좁아서 편하게 앉지도 못하고 강의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앉아서 참석만 했죠. 그래도 그 14일 수련 끝날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그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신앙을 출발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신명기라는 학생을 코를 끼가지고 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졸졸 끌고 다닌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수련이 딱 끝나고 집에 왔는데 음력설이 됐어요. 음력설이 되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경상도에서는 새벽 설날 아침 5시쯤 가족이 전부 일어나서 세수하고 부모님 양이분 앞에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새벽부터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나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세배 드린다고 뒷동산에 한 500m 떨어진 산 꼭대기까지 새벽에 추운데 뛰어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서 산 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집에 내려와서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누가 지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중학교 2학년이 그런 세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맞이했으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도록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수시로 7일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까지 끝났는데 또 한 3일 만에 또 7일 금식한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요. 그 나는 무슨 금식을 밥을 왜 안 먹지? 배도 안 고픈가? 그런 생각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한 달이면 한 2번, 3번 7일 금식을 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 배가 고프니까 아예 금식을 작심하고 하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고는 내가 중학교 3학년이 진학되면서 친구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 도시락을 아침에 점심 먹을 도시락을 학교 오면서 교회 갖다가 놓고 우리는 점심을 굶고 저녁 때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서 빈 도시락을 갖고 집에 갔습니다. 그 도시락 2개 갖다 놓으면은 교회 목사님이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나누어서 잡수는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도시락 2개를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요일은 없고 월화수목금토 6일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 보러 가니까 도시락을 못 가져갔고 어쨌든 이렇게 중학교 3년 1년 동안 도시락으로 교회를 모셨습니다. 이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게 됐어요. 이것이 내 신앙의 출발이고 마산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점심 도시락을 한 번도 싸간 적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10시간 저녁 한 10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인문계라서 점심을 아예 안 싸갔습니다. 왜 안 싸갔느냐? 자취도 하고 하숙을 할 때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님들이 헐벗고 굶주린다는 것을 알고 나도 점심 한 끼는 안 먹어야지 하는 신앙심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점심을 한 끼도 학교에서는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했고 매월 1일, 매월 15일은 무조건 내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1일 금식을 했습니다. 새끼를 안 먹었습니다. 정성 들이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하면서 이런 신앙을 했던 가운데 고생하는 식구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인 나를 교회 학생회가 한 20여 명 있었는데
회장을 시키더라고요. 3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는데. 그래서 학생 1학년이 회장이 되고 보니 어떻게 해요? 2학년, 3학년들이 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애들 있고 이러면 후배가 성도들 가정에 찾아가서 저녁에 불려내서 대문 앞에서가 1시간 동안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만 설득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이런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좀 고등학교도 학교 수업반 마산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수업 50% 교회 활동 50%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학교 성적은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졌어요. 대학을 못 가고 지구본부 총무부장으로 협회 발령을 받아가지고 공직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1년 동안 교회 일하면서 또 재수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마지막 대학 시험을 쳤는데 시험 쳐놓고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집에 가니까 내가 연락도 안 하고 했거든요. 집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숨어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교회 활동하다가 집에 가니까 군대 입대하려는 영장이 나왔는데 15일 남았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도 못하고 바로 2월 달에 입대를 해서 3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36개월 하고 제대해가지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재수하자니 좀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경남대학에 시험을 예비고사 안 치고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원예과에 들어가서 2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편입을 해서 공부를 더 하려고 했는데 뭐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리산 청학동에 가서 7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편입해서 대학을 더 공부를 하고 공직을 갈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판 기도를 하는데 첫날 밤에 하루 딱 금식하고 밤에 꿈을 꾸는데 대학교 입학식하는 꿈을 꾸고 둘째 날 대학교 졸업식을 하는 꿈을 꿨어요. 졸업식 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없어요. 내 이름.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교수님 왜 졸업장 안 줍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결석을 많이 해서 졸업장 줄 수 없다. 생각이 대학을 편입하더라도 아마 직장생활 하면서 편입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석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장 못 준다. 그 꿈은 졸업장 못 받았어요. 졸업은 했는데 꿈속에서. 셋째 날부터 7일 금식 중에 금식 기도를 낮에는 산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다가 밤에는 그 청학동 아는 집에 잠을 자고 하는데 꿈에 나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 활동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강의를 하고 있고 내가 우리 교회 깃발을 들고 제 앞에 서서 행진을 하고 뭐 이런 교회 활동하는 꿈, 교회장 목회하는 꿈을 꾸죠. 5일 동안. 그래서 7일 금식을 끝날 때까지 그런 꿈만 꾸는 거야. 몽시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심한 것이 대학 편입은 포기하고 졸업장도 못 받으니까 바로 개척을 나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때에 내 스스로 남지읍에 개척 전도를 나가면서부터 공직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부장님에게 내가 처음에는 진영에 가려고 했습니다. 진영이 조금 더 큰 동네라서 가려고 하니까 진영은 굉장히 깡패들이 많고 그때는 좀 사나운 동네라 누가 우리 전도사가 가서는 여러 가지 상처받고 피해를 보고 도망을 가던 그런 곳이라고 지부장님이 그거에 가지 말고 남지로 가라. 그래서 남지로 가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1976년 5월 19일 공직자 출발, 목회자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교회장들이 시군교회 책임자가 되려면 또 원리 강의하고 설교하는 시험을 협회에 가서 시험을 쳐가지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원리 설교도 하고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자격이 되면은 교역장이 됩니다. 그 시고 교육을 목회도 안 한 4개월 만에 교구장이 가라고 해서 가서 했는데 전국에서 33명이 와서 시험을 쳤는데 3명이 합격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달 안 됐는데
거제 교역장으로 발령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거제 가도 그때는 축복받기 전이라서 혼자서 그냥 개척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이 군 교회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맨날 성공 강의 다니고 하루 종일 교회는 비고 이래서 부산에 전도부장으로, 교구본부 전도부장으로, 학생부장으로 또 가서 조금 일하다가 남부산 교회 개척하게 되고, 또 거기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땅을 사서 교회도 짓고 이렇게 잘 해놓고, 또 부산 기동 전도대장, 기동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1년 또 하고, 경주교회로 발령받아가지고 4년간 목회하고, 그리고 또 한고향에서 경남에 다시 돌아와서 어령교회, 북마산교회 뭐 이러면서 참은 목회 생활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경북교구장으로 가서 160가정 축복시키는 운동, 그것이 360만 상 축복대인데, 10분님 여러분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160가정 축복 달성하려고. 그때 360만 상 축복을 경북교구장으로서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그곳을 1년 만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번 순회 집회를 하면서 밤낮 없이 뛰면서 식구들을 독려해가지고 전국에서 축복 목표 달성을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1997년 8월 4일날 목표 달성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경남도 목표 달성하고 뭐 다른 교구도 목표 달성을 하고요. 그 1등 했다는 조건 때문에 9월 5일날, 97년 9월 5일날 미국 뉴욕에서 참부모님, 자녀님들, 영진님, 형진님 성원식에 우리 전국 교구장 40명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 마치고 돌아오는 날 아침에 아버님께서 이스트 가든에서 이번에 축복 1등, 2등, 3등 교구장 나와. 그래서 제가 뽑혀가지고 아버님께서 너희 3명은 지금 한국에 가지 말고 남아. 미국에 남아라. 그러시더니 며칠 낚시하러 끌고 다니시다가, 야, 남미 구경이나 하고 돌아가라. 야, 아버님 가시는데 남미 구경하게 됐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도 조그마한 아버님 전용기 비행기에 같이 태우고, 그래가지고 전용기를 타고 남미로 가는데 12시간을 갔습니다. 가면서 아버님이 우리 3사람, 윤정노 회장, 그 다음 김창근 경남교구장, 나 3명이 남미까지 가는데 간정을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가 보고 해봐. 그 앞에 2사람이 1시간 반씩, 처음에는 아버님 30분씩만 해라 했는데, 이 2분이 먼저 하게 되는데 1시간 반씩 하니까, 재미있게 하니까 아버님이 그냥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한 3-4시간 하고 나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내 차례가 됐어요. 나는 한 20분밖에 안 했는데 비행기가 거부를 위해서 도착했어요. 야, 그만해라. 나중에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2분은 웃기면서 재미있게 보고를 하는데, 저는 웃기고 하는 이런 재미있는 보고를 잘 못해요. 나는 입담이 없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밖에 말을 못해요. 막 꾸미는 것도 없고 재미있게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아까 보고한 지역장님이 밥을 먹을 게 없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도시락을 갖다 드린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별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보고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뭐 길게도 안 했고 한 20분 조금 이야기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뒤로는 간증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강변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다가 나이를 물어보시고, 나하고 윤정는 UT에서 미국 신학대학원 가라. 인사발령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안 나요. 경북교구장인데 지금 UT에서 가서 공부하라. 언제 갈지 그건 나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부터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인사발령 났으니까 경배하라고 해서 밥을 먹다가 그 앞에 앉아서 경배를 드리고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야, UT에서 공부하면서 방학 때는 남미에 와서 일하라고. 그러시더니 또 한 10분 있으니까, 야, UT에서는 이름만 걸어놓고 섭리가 바쁘니까 지금부터 남미에 와서 일하자. 30분 만에 UT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윤정로는 옛날에 연수원에서 교육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우리 잔딩 수련소 지어지면 연수원 교육을 맡고, 신명기는 지도자 도시락으로 지도자 모신 그 얘기를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강령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남미 순회사로 발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졸지에 아버님 앞에서 남미 순회사가 돼서 빨리 가서 짐 싸가지고 와.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벌써 교구장 면대 있고 부임자가 와 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남미로 간 것이 97년 11월 11일입니다. 9월 달에 명령받고, 그때부터 남미에 가서 브라질에 가서 3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그때는 부모님이 주로 브라질 자르딩에 계시면서 미국도 잠깐 다녀오시고 한국도 잠깐 다녀오시고 브라질에 7년 동안 고생하면서 낚시하면서 정성을 썼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전부 아버님은 낚시 많이 하신다더라. 낚시 그거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여가 성룡하는 줄 알았어요. 취미생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을 가까이 모시고 낚시를 미국에서도 바다에 나가서 하고, 남미에 가서 그 뜨거운 햇빛 밑에서 강변에서 낚시를 하는데 모시고 같이 해보잖아요. 해보니까 낚시는요 전혀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한마디로 떼양 끝에 논에 들어가서 농부가 논맨다는 거 알죠? 풀을 손으로 막 걷어내고 하는 거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논매는 거, 그 중노동이죠. 아마 우리가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 노동입니다. 낚시하는 것이. 낚시가만히 앉아서 물만 잡아 당기면 되는데 무슨 노동이냐? 아니에요. 파도는 치지요, 바다에. 배멀미해가 전부 다 토하고 그래요. 아버님 안 토하고 저만 안 통하고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수행원들 전부 다 배멀미하고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려요. 낚시고 못해요. 고생이에요. 그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건강해가지고 처음부터 배멀미 아주 좀 감사하죠. 그래서 아버님이 특별히 모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라들지요. 낚시가요 절대로 재밌는 일 아니에요. 한국에는 모기가 없어서 좋아요. 낚시. 이래서 아버님이 고생하는 것을 함께 3년 동안 모시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볼리비아 비자 받기 위해서 볼리비아 갔다 왔는데 볼리비아 보고를 좀 했더니 국가 메시아가 공석이더라고요. 한국 국가 메시아. 그래서 아버님께 볼리비아에는 한국 국가 메시아가 아버님 공석인데 적합한 사람 한 사람 아버님 빨리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비자 갖고 있으니까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표하죠. 그러면서 즉석에서 그냥 볼리비아 국가 메시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볼리비아 국가 메시아 덕에 국가 메시아 한국에 와서 일하라고 2000년도에 아버님이 또 지시가 있어요. 남미 생활을 하다가 내만 한국에 와서 국가 메시아를 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시군연합회장 또 교회장, 목회 이렇게 몇 가지를 하다가 한 5년, 6년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자르딩 연수원장이 또 대륙회장이 되면서 공석이 되니까 누가 적합하겠냐 체크를 하시다가 신명기 그때는 제가 동창원 교회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동창원 교회장으로 있는데 저는 없는데 한남동에서 새벽에 훈독했대. 아버님 신명기 자르딩 연수원장으로 보내라고 지시를 내렸대.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훈독에 참석하라. 그래서 올라가서 아버님께 뵀더니 야, 너 자르딩 가서 연수원 맡고 잘 할 거야. 열심히 하라고. 그런 지시를 받고 제가 2006년 1월 달에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미리 제가 그 임명 받기 전에 새벽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요. 꿈에 아버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날 제 생일날인데 아침에 인사 발령 받는 날이 생일날 새벽에 3시 반쯤 꿈에 아버님이 야 명기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너는 브라질 캄포 그란디에라고 하는 도시로 피난을 가야 살 수 있어. 가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꿈을 딱 꿨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애기 엄마는 또 남미에 있는 선교사들이 나를 찾아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남미로 가야 되는 꿈을 꿨는데 벌써 그때는 새벽 3시 몇 분인데 5시부터 훈독회 할 때 아버님이 6시 반쯤 신명기를 기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 시간 전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좋아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때 뭐 갈 때 누가 잘 됐구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남미 갈 때도 교부장들은 아이고 괜히 그 축복 조금 먼저 해가지고 저 교부장도 못하고 남미로 끌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봤어요. 끌려가든 불려가든 어쨌든 아버님이 불려서 가는 거니까 저는 기꺼이 마다할 일이 없죠. 가서 열심히 해서 저는 제가 맡은 분야 책임을 지면은 밥을 굶으면서라도 밥은 잘 안 굶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 먹을 거는 책임 먹고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게 제 철학인데 바빠서 못 먹을 때는 있죠. 일이 바쁘면 하여튼 책임을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수행원들이 아버님 계시면 전부 아버님 옆에만 모시고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내 할 일이 있으면 아버님 오시더라도 인사만 드리고 나는 내 볼일로 내 책임을 해야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가끔 아버님이 자르댕에서 신명기 어디 가서 이런 물으시죠. 예, 지금 성지순례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 수련생 데리고 성지순례하고 인솔자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없단 말이죠. 그래? 신명기 그렇게 충직하면은 하늘이 돕는다고 아버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를 보고 아버님께서 저도 없는 자리에서 충직한 신명기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서 저는 그걸 그저 감사로서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가게 됐는데 브라질 가서 제가 8년 동안 한 일은 양력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르딩 연수원장으로서 연수원 교육은 별로 안 했어요. 교육생이 안 오니까 국제수련소지만 수련생이 안 왔습니다. 전부 청평으로 가가고 그런데 딱 8년 동안에 일본에 있는 한 가정이 6가족이 와서 40일 수련 받으러 왔다는데 안 오셨습니까? 한 가정을 놓고 40일 수련을 해서 딱 유일한 실적입니다. 교육은. 그렇지만 연수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학교 초중고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또 조그마한 금진센터 병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하고 그리고 33개 도시에 아버님이 미국 UT에서 출신 선교사들을 파송해놨는데 그 선교사들 관리하고 그리고 프로 축구단 CNA라고 하는 축구단을 우리가 만든 팀인데 이것도 직접 주 1부 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승을 4번 하고 8년 동안에 제가 아버님 앞에 트로피를 갖다 드리고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지역도 넓고 또 볼리비아 국가 메시아니까 볼리비아하고 브라질하고 옆에 붙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또 볼리비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 만에 가는데 버스로 6시간, 7시간 또 기차 타고 12시간 그렇게 가야 볼리비아를 가는데 이것도 2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일주일 내지 열흘씩 볼리비아를 관리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런 거 자세히 보고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 오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2008년도에 보면 우연히 건강 검진을 하는데 아픈 데도 없고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하면 3시간 뛰어도 지치지 않아요. 이 정도로 건강하니까 건강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병원에 잘 안 갔죠. 한 번도 병원에서 잠자본 적이 없고 병원복을 입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종합검진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우리 청신병원에 검진을 또 들어갔어요. 내시경을 하는데 자꾸 찍어내더라고요. 결과가 위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위암 빨리 수술하면 좋다. 그래서 우리 청신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위를 다 잘라야 된다. 촉이라 위에 있는 부분이 위에 이쪽에 있어서 다 잘라야 돼. 그거는 의사가 결정하는 거죠. 알아서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다 자르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촉이고 자르기가 아까워서 안 자르고 돌이 냈다. 혹시 재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3개월마다 검사하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3개월 만에 그 결과가 괜찮은데 6개월 만에 검사하니까 재발됐대요. 그래서 다시 또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다시 완전 제거 수술을 하고 위를 다 잘라내고 그때 가니까 벌써 조금 안 좋아서 준비가 됐다고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으라고.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여러분 항암 치료라는 게 재밌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항암 치료는 안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받으라 하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입맛이 떨어지고 입안이 다 헐어버리고 뭐 몸이 약한 사람은 머리도 다 빠지고 구토도 하고 죽을 맛이에요. 완전히 힘은 없고. 근데 저는 얼마나 강체질인지 입 안에만 흘고 입맛만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머리도 별로 하나도 안 빠졌어요. 조금은 빠졌지만 표가 안 나고 구토도 안 하고 그냥 생활을 하는데 별 기장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항암치료 오늘까지 주사 맞고 내일 비행기 타고 브라질을 갔습니다. 30시간, 36시간 가는데 그렇게 가니까 그 시간에 5일 동안 주사 맞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딱 비행기 타면서부터 입이 흘고 입맛이 없고 완전 힘이 빠지니까 비행기 안에 아무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가서 3일 동안 누워있다가 차 타고 또 누가 운전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업무를 보고 학교도 점검하고 연수원도 갔다 축구단도 갔다 이렇게 제가 볼일을 다 보면서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6개월 항암치료가 잘 끝나고 3년 동안 입맛이 안 돌아와서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유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많이 먹지 못하고 빨리 못 먹고 조금 먹고 끝나고 또 먹어도 위가 없으니까 영양 흡수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네. 이것이 저의 지금 현재 현실인데 그래도 이제 5년이 되니까 완전히 회복됐고 입맛도 돌아왔고 음식은 뭐든지 다 먹는데 많이 못 먹고 빨리 먹는 게 겁니다. 지금은 건강이 하다고 병원에서 이제 졸업장을 주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우리 삼성병원에는 이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건강 관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축하 엽서를 주고 여러분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하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건강해야 행복하다. 뭐니 해도 뭐 이건희 회장같이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도 못할 만큼 그런 사람도요 암이 걸리면은 뭐 항암치료 받아야 되고 이겨내지 못하면 정두영 회장같이 가셔야 됩니다. 정두영 회장도 잘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3천억 원 재산을 개인 재산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갔잖아요. 그분이 뭐 하루 밥을 3끼 말고 더 먹었겠어요?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호화호식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건강 체크를 하고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하면서 모든 식구들이 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식구들이 되도록 저는 지금부터 관리를 강력하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함께 따라합니다. 힘들어도 제가 달리기를 하자 하면 해야 되고 걷자 하면 걸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진주교회 식구님들 앞으로 건강하다. 2번째 몸만 건강하면 또 되느냐?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집에 쌀이 떨어지면 곤란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쓰고, 뭐, 돈이 그렇게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막 굴려오는 것도 아니지만,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살면은 먹고 살 만큼의 호구지책은
주신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저는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면서 사실 고생을 좀 해보고 고생한 얘기를 옛날에 초창기에 간증하면 모든 식구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들어와서 학생 시절을 거치면서 고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지에 대충 나가면서 내가 이번에 이제 남지 가서부터는 나도 실컷 굶고 고생 보따리를 좀 싸가지고 나중에 식구들한테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좀 흘리게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한 달 동안에 납작보리살 1kg 딱 하나만 먹겠다. 요거 납작보리살 1kg 가지고 한 달 먹고 살려고 딱 준비해가 자취 생활하는 도구를 갖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가서 생활하는데요. 하루에 한 끼만 한 주먹 딱 물에 풀어가지고 보리쌀 물을 한 냄비 부어가지고 계속 불을 떼면은 볼이 아주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그 숭늉 비슷한 물밥이 되죠. 밥이 아니고 막 물죽이 되죠. 그걸 그냥 소금이나 간장 조금 부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짭짤하니 그런 대로 배가 채워져요. 요거 한 끼 먹고 살면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요거 해보려고 작심을 하고 갔는데 전도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나가서. 남지업은 아시다시피 가정방문을 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낮에는. 전부 비닐하우스 들판에 나가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침 원예과 출신이라 그것도 채소 시술 재배 이게 전공이에요. 그때.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그 부분에 내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면은 어서오소 하고 농부들입니다. 아이고 아저씨 이거는 비닐하우스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공기 구멍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렇게 묶으면은 병이 잘 걸립니다 하면서 내가 농사 반지만 책을 갖고 이론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조금 아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따야 좋은 선생님 왔다 이러면서 대화가 되면서 같이 일 도와주면서 일합니다. 일하다 보니까 점심에 아이가 와서 엄마가 밥 먹으러 가라고 합니다. 나 밥 먹었다. 엄마한테 먹었다 해라. 그래.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아줌마가 밥상을 뒤집어 가지고 그따다가 밥하고 반찬하고 이거 와요. 안 먹었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밥을 갖다 주는데 이거 또 어떻게 버리지? 그래서 아침도 못 굶고 점심도 못 굶고 저녁도 못 굶고 하나님이 굶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리쌀 1kg 사놓은 것도 다 못 먹고 남아요. 이것이 제가 고생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이렇게 개척생활 시대에 가서 뭐 아무리 어려워도요 식구님들이 있는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교회장 뭐 모신다고 뭐 다 이렇게 모시는 생활하니까 밥을 굶을 수가 없어요. 옛날같이. 그런데 나는 이거 뭐 굶지도 못하고 목회 생활하네. 재미없었어요. 좀 굶어야 재미가. 그래서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절대 다 굶기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라는 오늘 주제를 걸었는데 건강한 교회는 뭐냐?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부부, 자녀 모두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애기 하나만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해도 엄마는 신경 쓰이고 고민이 많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잖아요. 아빠도 마찬가지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애기가 아파도 그런데 본인이 아프면 무슨 힘이 납니까?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생각하고 약 사먹고 약 먹고 치료해야 돼. 이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건강한 교회가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나는 식구들에게 밥 굶고 다니지 마라. 왜? 한 끼 못 먹으면요 평생 그 끼니를 찾아 먹을 길이 없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못 찾아 먹은 거 뭐 연계 가서 찾아 먹을 수 있습니까? 밥 굶지 마세요. 밥을 굶으면 몸에 해롭다. 그다음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어라. 좀 더 좋은 방법은 뛰면 더 좋습니다. 뛰는 거 조금 뛰다가 걷고 뛰다가 걷고 뛰다가 걷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은 100m도 뛰면 숨이 찹니다. 그런데 뛰다가 걷고 뛰다가 걷고 조금 뛰다가 숨이 차면 걷고 또 조금 걷다가 또 조금 뛰다가 또 걷고 뛰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시작한 달리기가 5km를 걷다가 뛰다가 지금은 5km는 하나도 쉬지 않고 그냥 뛸 수가 있습니다. 매일 뛰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건강 극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적극 권합니다. 그건 아무나 못해요. 사실은 아무나 못하는데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왜? 돈 안 들고 시간만 내면 되니까. 꼭 아주 공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냥 집에서부터 동네 골목길 그냥 뛰면 돼요. 30분만 뛰세요. 그러면 한 4km 뛸 수 있어요. 5km 뛰면 35분 걸려요. 천천히 뜁니다. 그런데 뛰거나 걷거나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야만 땀이 납니다. 땀을 나는 사람은 성인병이고, 혈압 높은 사람, 당뇨병 있는 사람, 저도 당뇨가 있어요. 10몇 년 됐는데. 그래도 운동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 비결.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가지고 행복할 수 없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심히 사는데도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그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조건 세우면 됩니까? 청감 조건.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남을 위하고. 아버님 오늘 운동 말씀을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첫 번째 택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아버님은 30살 될 때까지 배고파 끄지 않은 날이 없다. 아버님도 많이 굶으시는가 봐요. 두 번째, 첫 번째 15번에 나오는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다가 그 국가의 법에 의해서 구속이 돼서 감옥생활을 하다가 처형되는 선교자가 있습니다. 그 선교자가 마지막 아버님께 편지를, 아버님 저는 문적합니다. 부모님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하고 연계해서 뵙겠습니다 라고 편지 보내. 그 편지를 받아보는 아버님의 심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선교사 활동하고 제가 외국에 나가 있어서 항상 이 구절, 아버님이 그래서 밤에 주무시지 말고 잠을 못 주무시는 아버님의 그 생활을, 그 심정을, 아버님은 초인이라서 그래요. 아버님도 육신을 가진 분이었는데 아침도 점심도 굶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거기다가 잠을 거의 안 자고 살아요. 왜? 그래 밤 12시 지나고 1시쯤 돼서 아버님은 이렇게 앉아서 조세요. 아버님 밤이 늦었습니다. 들어가 주무십시오. 그러면 아버님 정신을 차리시고 안 좋으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야 지금 한국과 일본은 예나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수 있겠어? 그만. 그래도 아버님 좀 주무셔야 내일 또 일할 수 있죠. 너희들 피곤하면 가자. 안 주무셔요. 아버님 주무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안방에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사신다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 사실은 100세 이상 사실 뿐인데 너무 건강 관리를 소홀했어요. 그건 좀 저희들이 후회해서 뛰니 않는 너무 혹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정말로 열심히 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는 식구에게는 하늘이 함께 하신다. 하늘이 축복하신다. 이것이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앞으로 우리 진주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활동하고 일할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교회는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꼭 많이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집에 가야 된다. 그거는 좀 서러운 겁니다. 나는 그런 교회는 싫어요. 그런 교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내 호주머니 털어서라도 내가 교회 라면이라도 사놓고 빵이라도 사놓고 먹고 가야 할 겁니다. 금빵이라도 사놨죠. 싼 거. 괜찮죠? 네. 여러분 우리 진주교회는 지금부터 부자교회가 될 겁니다. 부자교회. 먹을 게 넘치고 이곳에 군준이는 지금도 독거 노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을요
저는 서울에 가면 가끔 봅니다. 마음이 아파. 이게 무슨 복지국가냐?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야?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거지든 노숙자든 솔직히 우리가 함께 끌고 가야 됩니다. 함께 품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류를 사랑하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봉사하고 열심히 뛰고 살면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우선 취임 인사로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